여호수아서 17장 14절 18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목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여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목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산간 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 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아멘. 제가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여호수아의 말씀 이어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말씀을 잘 깨닫고 또 그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총명과 지혜를 주님의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와 또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의 진수를 잘 맛볼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서 14번째 시간 개간하여 차지하라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바라고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그냥 공짜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원리는 당연히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짜로 얻으려는 그런 심보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치유되며 회복되며 유업의 그 풍성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리 두 지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제 두 지파가 16장과 17장에 걸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을 승리하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지금 분할받는 그런 과정 중에 있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갈렙과 유다 지파가 남쪽의 산간 지방 그리고 헤브론을 포함한 이제 그 지역을 유업으로 이제 잘 받아서 그래서 자기들 땅으로 소유를 이제 삼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셨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상황인데 현재 분배 상황이 이렇습니다. 한번 지도를 또 보실까요? 많이 익숙하시죠? 중앙에 동그라미가 이제 요단강입니다. 남북을 가르는 요단강. 그리고 오른쪽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보면 밑에서부터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 그래서 동므낫세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요단강 서편에 남쪽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 헤브론을 포함한 산간 지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지방도 지금 노란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와 또 서쪽에 자리 잡을 이 므낫세 지파는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작은 그런 땅이 아니죠.
넉넉하게 보이는 그런 땅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땅이 분배가 되고 있는데, 총 12지파가 분배를 받는데, 동쪽에 2지파 반하고, 오늘 또 이제 서쪽에 2지파 반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는 이제 반으로 나뉘어서 한쪽은 동쪽, 한쪽은 서쪽, 이렇게 자리 잡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총 이제 5지파가 오늘 이제 보시는 본문까지 이제 분배받는 그런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전쟁을 승리하는 거 중요하죠. 전쟁을 승리하지 않으면 그 땅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는 거 중요한데, 그 승리 후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 과정이 관리입니다. 관리. 그 승리한 땅을 그냥 흐지부지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 땅에 남아있는 잔재 세력들이 언제 또 기승을 떨면서 다시 살아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이 관리가 안 돼 있으면은 지금 새로운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 잘 가꾸면서 발전시켜가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제 그것이 기반이 안 닦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단계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 관리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식탁을 차리려고 이제 가서 그로서리도 보아오고, 요리 이제 재료 손질도 하고, 또 힘들게 또 요리하고, 그리고 그릇에 담아서 차려놓고 먹고 나면 뿌듯하죠. 다 얻은 것 같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이 남아있죠. 뭡니까? 저걸 어떻게 치우지? 하는, 치워야 될 걱정이죠. 그 치우는 거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 이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제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를 이제 보셨고, 그리고 이제 요셉 지파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지파들이 므낫세 지파는 먼저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16장 1절부터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땅의 경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장부터는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 이 경계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게 나오는데 거기 또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 하실 필요는 없고, 대강 아까 보신 지도에서처럼 그 위치가 어느 정도다라는 것으로 좀 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많이 이제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 자손이라고 나오고, 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2지파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것 배경을 약간 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의 때에 가서 야곱이 이제 아들을 12명을 낳게 되죠. 그런데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제 2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하나는 므낫세이고 하나는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이 너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로 양자 삼고 싶다, 즉 상속자로 삼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 말씀을 듣고서는 굉장히 이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 아들을 데려와서 이제 아버지의 안수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지파를 형성하는데 2 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총 13명의 이제 아들이 된 겁니다. 야곱에게는요. 그런데 몇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까? 12지파죠. 그런데 한 지파는 누구죠? 땅을 분배받지 않는 한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12+1이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요셉은 지파 이름에서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이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으니까 12지파를 이루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 것은, 오늘 본문의 쟁점이 뭐냐면, 이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를 쫓아왔습니다. 이제 와서는 하는 말이,
우리는 지금 땅이 너무 좁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말하자면 불평을 가지고 지금 이제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정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른 지파보다 큰 지파였는가 하는 거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팩트 체크입니다. 보면은 민수기 26장을 보시면은 이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 가나안 1세대에 인구 조사를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 2세대이기도 하고 가나안 1세대 똑같은 세대입니다. 남자 장정이 약 한 60만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남자 장정들을 쭉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습니다. 7만 6,500명 이렇게 된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은 6만 명대, 5만 명, 그리고 2만 명대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3만, 4만에 이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므낫세는 5만 명대이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약 3만 명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므낫세는 지금 동서로 나뉘어졌죠. 그러니까 총 5만 명이지만 5만 명 되지만 사실은 지금 서쪽에 자리 잡는 므낫세는 한 2, 3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큰 지파입니까? 평균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크지 않아요. 근데 자기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 하는 말이 우리는 큰 무리가 되었는데 왜 한몫만 가지게 합니까? 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그들에게 진지하게 답변을 줍니다. 분배받은 땅이 작다면 브리스 사람 그리고 르마임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삼림지대, 그러니까 좀 험악한 지대였던 것 같아요. 그것에 올라가서 그 땅을 개간해라. 그러면 살만한 땅이 되지 않겠는가? 그럼 그것이 바로 뭐 다른 몫을 받지 않더라도 영토 확장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지파가 다시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넉넉지 않고 그쪽 마을과 또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된 무기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다 우리가 개간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모자라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쫓아내려면 얼마나 힘이 들지 아십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셉니다. 지금 이런 뜻으로 이제 반문을 또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17절에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큰 무리이고 큰 세력도 가졌으니까 한몫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말을 좀 돌린 것 같지 않으세요? 확실하게 돌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대화의 내용을 싹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말에 일부 동의를 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큰 세력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은 큰 무리고 큰 세력이니까 한몫 가지고는 이게 될 일이 아니죠.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대화의 기술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든지 또는 굉장히 불합리한 말을 듣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좀 갑자기 이렇게 정의심이 확 이렇게 살아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쏘아붙이거나 참 단칼에 그 대화를 잘라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겉으로는 그렇게 못해도 속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 나는 직설적이고 솔직해. 나는 뒤끝 없어. 나는 정의 사도기 때문에 이 불의한 말을 들으면 난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쏴붙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고함도 치고 막. 그런데 대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화가 좀 많죠.
화를 잘 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화를 주체를 할 수 있든 없든지 간에 이렇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단칼에 잘라버리고 그리고 아니다 라고 부정의 압박을 확 주게 되면 그러면은 대화가 거기서 이루어질까요? 더 나아갈 수 있습니까? 대화 끝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이 가족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직장 동료들 간에도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는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급한 마음입니다. 급한 마음. 틀렸는데 그러면 쏴대는 거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대화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종료입니다. 더 깊은 대화로 더 건설적인 대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화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큰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대화는 이제 벌써 감정적이잖아요. 감정을 상하게 했어요. 자기도 상했고 남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백성다워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감정이 딱 상해버리면은 교제의 그 길이 확 막혀버리는 거죠. 끊어져 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교제가 있을 때 그 진짜 참다운 교제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간에 교통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별 의미 없는 말이라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이런 말 던지면 저 사람도 이런 말 던져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진지한 말도 오가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소통이 된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 흡족한 그런 만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과 내가 소통이 된다, 통한다. 그러면 나 친구 만났는데 좋은 느낌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또 더 만나고 또 사귀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항상 그런 상대가 우리에게 내가 듣기 좋고 내가 다 이해하기 쉬운 말만 합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죠? 그러면 좀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라 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받아주어야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단 왜 저 사람이 저 말을 할까? 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저 말을 할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 번은 또는 한두 번은 생각해 주어야죠.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향한 배려이고 그리고 공감이고 그리고 친절이고 사랑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덕목이 살아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그냥 생뚱맞게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내 성품은 좋아졌겠지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결코 사람의 성품이 그렇게 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관계에서 부딪히면서 안 통하는 대화를 통하게 하면서 잘 안 들리는 말을 들으려고 애쓰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해하려고 마음으로 발버둥을 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의 덕목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품의 변화란 생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참 그렇죠. 아이들이 주로 이제 맥락이 없는 그런 요구나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할 때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을 내가 들어준다. 우리 아이의 말을 들어준다. 또 아이들이 그 말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존중한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준다. 이럴 때 영어로 표현이 있죠. validate 해준다 그러죠. validate 해준다. 그 사람의 말이 쓸모없게 여겨지고 가치 없게 여기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말, 그래 네가 참 중요한 말을 한 것 같은데 하고 시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밸리데이트 해주는 데서 참된 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대화의 본론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너 또 생뚱맞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나왔다가는 아이들이 움찔하겠죠. 엄마랑 아빠 또는 양육자는 항상 아이들에게는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콱 누르는 그런 꼭 소리를 질러서 또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눌러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또 이런 어떤 한마디의 그 목매인 어떤 반응 하나가 그 아이에게는 주눅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여립니다. 까불기는 해도요, 아주 연약해요. 그래서, 그래, 무슨 얘기야? 좀 더 들어볼게. 밸리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대화를 지금 누가 했죠?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랑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그냥 이게 우리가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될 거라는 안 될 상대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갑자기 탁 말을 돌려서 그 전에는 가서 산간지방 개간하면은 다 될 텐데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맞아, 당신들은 큰 세력이고 큰 지파인데 한몫 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속셈은 그러지 않아요. 속셈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인정을 해주고 나서 한 말이 이제 본론이에요. 아마 여호수아가 이들이 내가 이렇게 자기들 편에서 이해해 주려고 한다라는 것을 느꼈나 보다라고 발견했을지 모르겠어요. 산간지방 그곳을 개간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러니까 구석구석 모두 다 차지하세요.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졌지만 당신들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승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사기는 높아질 대로 높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전쟁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분배받고 지금 관리 차원으로 들어가는 지금 이런 단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많은 메시지들이 지금 거기에 포함돼서 전달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자기들이 받은 그 한 몫의 땅, 그것이 부족해서, 그것이 실제로 너무 작아서,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세서 지금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답답하고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이제 두려운 거죠. 자기들이 뭔가 앞에 한 발자국 내밀려니까 뭔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지금 한번 투정을 부려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이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받은 유업의 땅 또는 유업의 선물이 있다면 그 받은 유업을 더 구석구석 살피고 그리고 가꾸고 그리고 개발해서 그것을 더욱더 쓸모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한 다음에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관리 차원에서 그 일이 잘 시작이 되지 않으면은 그 땅은 얻었지만 그 땅을 발전시키고 또 풍성하게 일구어 나가는 데에는 참 너무나 힘든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찾고 구하는 태도, 그리고 노력 속에서 불가능해 보여도 이거 극복해서 내가 취할 수 있다. 상대가 커 보여도 내가 이거 제압할 수 있다. 두 지파가 지금 이것을 새롭게 배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배웠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문제 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번 다시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 주어진 땅 안에 잘 정착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제 전제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다소 처음에 이제 천진한 계산, 속셈을 가졌던 것이고, 그리고 또 아직 안목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였던 거죠. 그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남의 떡이 다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움과 불평이 생겼던 거죠. 이중수 목사님이 쓰신 여호수아서 강해집이 우리 도서관에 있는데요. 정말 강해집 좋은 정말 설교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지금 이 본문 이 강해를 보게 되면 이 두 지파를 이중수 목사님은 이 공주병 지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공주병 맞는 것 같아요. 못해요. 부족해요. 안 될 거예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주병 걸린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 공주병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칠 수 있기 때문이죠. 누가 처음부터 온전한 태도와 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 배워가는 거죠. 지금 모든 이스라엘은 자기들 생에 처음으로 이 생소한 땅 가나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생소해요.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전쟁도 치러봤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는 정말 받아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땅을 자기들은 지금 들어와가지고 다 승리하고 있는데, 승리하고 나니까 또 이 분배하고 또 관리하는 이 단계가 보통 좀 생소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문제는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생각이 못 미쳐서 그러는 것이고, 아직 안목이 안 열려서 그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양육자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듯이 잘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것을 잘 열릴 수 있도록 정말 해주면, 그러면 얼마나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두려워서 이러는 거거든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두려움을 싹 거두어주면, 그러면 아니다, 이거 해볼 만한 건데? 하고 도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는 경험들이, 이런 것들이 정말 대부분일 것 같아요. 아이들은 단계마다 자기가 맞이하는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또 자기의 또 이렇게 내면의 인격이 자라가면서 그 단계마다 느끼는 것들, 그리고 또 혼동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나이별로 새롭고 그리고 생소할 것 같아요. 뭐 우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실 초등학교 들어갈 때 두려웠고, 중학교 들어갈 때 무서웠고, 고등학교 들어갈 땐 공포였습니다. 무서운 선배들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랬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 아직도 많고. 우리가 이제 공부 다 마치시고 또 우리 교수로 오신 우리 분들도 꽤 있는데, 뭐 완벽한 교수가 돼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초임이면은 지금 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또 사업을 새로 하시는 분들, 또 바꾸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얼마나 두렵고 힘든 것입니까? 자기 이런 뭐 옛날에 어디서 뭐 경험해봤지만 또 게인스빌이라는 곳에서 또 이런 경험을 하는 건 또 처음이란 말이죠. 물론 과거의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은 생소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매 인생의 단계마다 느끼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아이들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위축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지금 양육과 성장이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 교회가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꽂혀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두렵고 위축되기 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어른들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양육자밖에는 없습니다. 누가 다른 아이 양육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잘 돌봐야 되고 내가 맡은 내 학생을 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육의 시발점은 밸리데이트 해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 큰 숨 한 번 쉬고 아 그렇습니까? 라고 먼저 응수해 보세요. 아 그러시군요.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군요.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볼까요?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네 말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이렇게 몇 초 안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몇 초의 가치를 살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화가 안 좋은 쪽으로만 가게 되는 거죠. 막히는 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다가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건 결국 관계가 나빠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이 생명의 건강의 척도에 있어서는 치명적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잘 해결책을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화의 자리를 상상해 본다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지도자들 몇 명, 여호수아와 또 중앙 지도부 몇 명, 이렇게 해서 지금 탁자에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소위 최고의 리더들 아닙니까? 리더들인데 이 두 지파를 가만히 파악을 해보니까 공주병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갑자기 눈높이를 확 낮춰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알맞게 이야기해주면서 지금 같이 우리 나가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또 설득이 된 거예요. 감사하죠? 믿음의 행보를 같이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신 우리 갈렙, 그런 유업자만 있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렙 같은 사람만 유업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유업을 받습니다. 과정이 다릅니다. 그것뿐입니다. 같은 유업을 받아요. 같은 땅을 받습니다. 그러나 각 지파가 받는 땅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때는 초목이 우거진 쪽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지파는 아주 황야를 받기도 하고요. 다 조건이 다르고 특징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내 유업을 가꾸고 지키는 그런 방식을 배워가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참고만 할 뿐이에요. 정작 내가 맡은 유업은 나밖에는 그거를 밝혀낼, 그리고 발견하고 개간해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업은 받아요. 누구나 받습니다. 그러나 그 유업 안에서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열정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또 뒤에 무기력하게 그냥 앉아서 그냥 나 안 되겠다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두 지파에게 일깨워 준 것처럼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갈렙에게 좀 더 가까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은 제가 꼭 들어야 되겠는데요. 오히려 제가 또 저렇게 써놨네요. 오히려 공주병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스피릿에서 20년째 목회하지만 생소한 일 만나고 하면은 공주병 오는 것 같아요. 이거 못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대포 있게, 그죠? 담대하게, so what? 고치면 되지. 이 생각 가지면 안 될까요? 그러면
뭘 하면 됩니까? So what? 뭘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되죠. 상의하면 되죠. 하나님께도 여쭙고, 우리 교우들하고도 같이, 정말 같이 이야기 나누고, 상의하고, 저도 집사님들 붙들고 좀 이렇게 같이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봤자 아닐 거라는 거는 자기의 두려운 생각이고요. 그렇게 정작 시작을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린단 말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니까요. 항상 우리가 같은 찬양을 불러도 오늘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축복의 그 환호성으로 부르기를 원하시니까요. 새 것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일 우리가 내성이 안 찬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불평만 계속하고 앉아 있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은 정체되어서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 땅 부족한데 더 안 주고 뭐합니까? 하고 만약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랬다면 그거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공동체 전체에 금이 가게 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또 다른 지파 사람들이 배우지 말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에브라임과 만약에 므낫세에게 조금 더 특별히 할애해서 이렇게 좀 더 나눠줬어요. 더 줬어요. 그러면 다른 지파들 땅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동체가 화목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의 주어진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지혜와 또 명철을 구하며 또 용기도 구하며 새로운 힘을 얻어서 씨름하며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회복의 과정입니다. 회복. 우리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쩌자고 이 철없는 지파 이야기들이 또 나왔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자기들 수준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 다 했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또 제안한 것들 다 받아주고, 또 동의해주고, 밸리데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은 또 여호수아의 또 본론의 말씀을 또 잘 알아들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가. 저는 그래서 가나안 1세대 무척 좋아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풀어갔습니다. 이제 또 뒤에 가시면은 놀랄만한 또 깜짝 놀랄만한 사건을 대화로 풀어가는 것을 또 보시게 될 텐데요. 정말 너무 훌륭해요.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 우리 갈렙 기사를 보면서도 너무 좋았는데 오늘 또 이 기사를 보면서도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어렵게 가지 않는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그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방향성을 같이 상의하면서 잡은 거잖아요. 자, 이렇게 갑시다. 유업을 잘 감당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유업자일까요? 하나님이 공주병이라고 처음부터 막 싫어하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이렇게 극복해 가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유업의 반경이 있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또 직장이 있고, 여러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우리는 똑같이 유업을 그렇게 받아요. 그러나 그 성격과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생소한데? 느끼죠? 잘못할 것 같고,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두려웠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동체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상의하는 것입니다. 말을 받아주고 또 들어주고 그리고 또 내 말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모아지는 새로운 길의 발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 그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유업의 세계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또 축복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공주병을 가진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대화를 통해서 또 자신들의 새로운 길을 보고 또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희망과 또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신 유업의 세계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업의 세계는 다른 사람들의 것과는 달라서 또 구체적으로 내가 찾고 구해야 할 그런 많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상의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또 쉐어링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가는 중에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과 위로와 또 새로운 생명의 길이 나타나고, 또 그 길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어 한 발자국을 디디면 그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그 축복의 세계가 또 열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참으로 축복받은 유업자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축복과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이번 주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유업의 참으로 참 맛을 보는 그런 귀한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